8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았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은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일, 이 모든 일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이유이다.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들을 빠져나가셨습니다. 9장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는 앞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10장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지키는 유대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 뜰의 주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너희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의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을 파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하여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때에는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동쪽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이 대해 이야기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